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험은 낯사예요, 낯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행할 것을 친히 아심이라 이래놓고 빌립한테 너희가 줘라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이 생각으로 가죠, 그죠? 한 사람한테 200데나리씩 한다 해도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아신다고 말하고 또 주님은 시험코자 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사람들에게 약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괴롭혀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신 거냐? 절대 아니죠.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 편, 사람 생각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 의로운 일, 복된 일을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낯사라는 게 눈이죠. 눈, 쌈의 해. 그럼 눈이라는 게 물고기 2마리잖아요. 지금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거.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입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물고기는 물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는데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들에게 그죠? 맛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이라는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는 진리를 측량하는데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는지 복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하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의탁해서 끊임없이 복음만을 설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 해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말하는 영적 실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빌립을 시험한 거죠. 그럼 원래 빌립이 뭐냐면 폐예요, 폐.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자인데 지금 주님께서 조금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진정한 입을 열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네 생각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한 반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진리를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이라는 건 메어트는 완벽하게 십자가에서는 완성되는 거고 2라는 쉐니는 우리가 끊임없이 올바른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으로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시험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유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낯사가 성경에 또 어떻게 쓰였고 이 시험이라는 참된 의미가 또는 어떻게 우리 주님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거든요. 그죠? 누구로 시험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로. 예수님이 나로 시험을 받아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시험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죠? 말하는 거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시험의 의미는 우리가 참된 말씀을 알아서, 그죠? 참된 말씀, 아버지의 참된 말씀을 알아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탄으로 등극되는 나라는 생각, 나라는 자아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끊임없이 시험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아. 시험은 너희의 욕심에 이끌려서 네 욕심에서 스스로 시험받는 것이야. 나는 시험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참으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셔서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들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40일 금식부터 하는 거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아요. 왜? 예수님 역시도 그 율법이라는 육체라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뭐냐면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 40일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죠. 그게 죽었다라는 게 예수님도. 왜? 우리들에게 참된 말씀인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굶주리고 난 이후에 시험이라는 낫사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나는 거죠. 그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금식했든 금식을 안 했든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든 예수님의 세수를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을 텐데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있을 텐데 하면 시험 들어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또 찾고 있으니까 시험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받았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시험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측량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 시험이 뭔지만 알면 우리는 시험에 절대 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요, 백날 천날을 시험 들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육이든 영이든. 그런데 그게 내게 속해 있을 때는 이런 말 저런 말에도 우리는요, 나한테 안 하는 말도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뉴스만 들어도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정확히 생명으로 역사해 간다면 우리는 이것저것에 절대 여러분 시험 들 일은 없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서 그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신령한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했을 때 그 광야에서 뱀이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얘기해줘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서.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비출 때 네가 나 예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 그 그리스도를 본 거란 말이에요. 육체 예수를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해서 구약의 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가 광야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나앗이라는 뱀이 광야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 서신서에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난 예수를 예수로 안 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거야. 너희도 그렇게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을 시험하다가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다 물려 죽었대요. 그럼 민수이서 21장에 보면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다 물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때에 또 당신 자신이 녹뱀을 십자가에 다 장대에 다른 거예요. 그 넷세라는 그 장대는 십자가를 얘기해줘요.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뱀이라는 나하시가 결국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뱀, 옛뱀, 마귀, 사탄, 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처형되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거예요.
옛뱀이 용이 돼서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사탄이 그런 이상한 용 같은 게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